늦가을 산사의 고요한 오후였다. 단풍잎들이 붉은 물감을 하늘에 풀어놓은 듯 곱게 물들어 있었고, 산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낙엽들이 나뭇가지를 떠나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다. 법당 앞 너른 마당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아래 한 젊은이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과 의욕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때때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는 모습이 보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에게 다가오셨다. 부처님의 발걸음은 낙엽을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을 만큼 가벼웠고,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부처님께서는 은행나무 아래 젊은이 옆에 자리를 잡으시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기운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느냐? 젊은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남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해서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반면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남을 속이고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부유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공정한가요? 선행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 있으며 악행에 대한 처벌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의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품어온 질문이니라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려 하기에 그대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잎들을 바라보셨다. 그대는 이 은행나무를 보느냐? 지금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들이 봄에 돋아난 새싹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지금의 낙엽은 봄에 피어난 잎들이 여름을 거쳐 가을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며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과정이 있느니라.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행위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느니라.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스승님, 그렇다면 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고통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만을 보고 있느니라. 인과의 법칙은 하나의 생에 국한되지 않으며 때로는 즉시 때로는
오랜 시간을 거쳐 나타나느니라. 마치 어떤 씨앗은 심자마자 싹이 트지만 어떤 씨앗은 수년간 땅 속에서 기다렸다가 적절한 때가 되어서야 자라나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이 시간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의문을 가진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인과응보의 깊은 진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 은행잎 몇 개가 두 사람 앞으로 떨어졌다. 부처님께서는 그 잎을 주워 들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이제 그대에게 보이지 않는 끈의 신비로운 작용에 대해 들려주리라.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고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 안에 은행잎을 보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옛날 어느 마을에 2명의 상인이 있었느니라. 한 사람은 정직하고 친절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교활하고 이기적이었느니라. 정직한 상인은 언제나 정확한 무게로 물건을 팔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외상으로라도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느니라. 반면 교활한 상인은 저울을 속여 손님들을 속였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청해도 냉정하게 외면했느니라.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교활한 상인이 더 부유해 보였고 정직한 상인은 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았느니라.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제가 의문에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니라. 정직한 상인이 도운 사람들은 그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품고 있었느니라. 반면 교활한 상인에게 속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원망과 불신을 키워가고 있었느니라. 시간이 흘러 큰 가뭄이 들어 모든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직한 상인은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기 시작했느니라. 그가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멀리 다른 마을에서도 그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찾아와 거래를 제안했느니라. 그런데 교활한 상인은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부정직함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느니라. 결국 그는 파산하게 되었고 마을을 떠나야 했느니라.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니라. 모든 행위는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느니라. 다만 그 열매가 언제 맺힐지는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하느니라. 젊은이가 물었다. 그렇다면 스승님 업보는 정확히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가리키시며 답하셨다.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이 언제 비가 되어 내릴지는 바람과 온도와 습도와 기압 등 수많은 조건이 맞아야 하느니라. 업보도
이와 같아서 행위의 씨앗이 결과로 나타나려면 적절한 인연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느니라. 때로는 즉석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수년 수십 년이 지나서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다음 생에 가서야 나타나기도 하느니라. 하지만 반드시 나타나느니라.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명상하시는 듯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다. 인과응보의 법칙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느니라. 첫째는 정확성이니라. 선한 씨앗에서는 선한 열매가, 악한 씨앗에서는 악한 열매가 나오느니라. 사과 씨앗을 심어서 배나무가 자라는 일은 없느니라. 둘째는 증폭성이니라.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나듯 작은 선행도 큰 복을 가져오고 작은 악행도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고 하여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느니라. 셋째는 불멸성이니라. 한번 심어진 업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다만 적절한 조건이 만나야 결과로 나타날 뿐이니라. 수천 년 전 땅 속에 묻힌 씨앗도 조건만 맞으면 싹을 틔우는 것과 같으니라. 젊은이는 놀라며 물었다. 그렇다면 스승님, 지금까지 제가 겪은 어려움들도 과거의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을 자책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없느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하느니라. 과거의 업보를 받아들이되 미래의 업보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는 젊었을 때 매우 교만하고 잔인했느니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신하들을 함부로 대하였으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느니라.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꿈에서 무서운 광경을 보았느니라. 자신이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는 모습이었느니라. 꿈에서 깨어난 그는 두려움에 떨며 현자를 찾아가 물었느니라. 현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느니라. 지금까지의 악행으로 인해 그대에게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행을 쌓는다면 그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느니라.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느니라. 그리고 매일 진심으로 참회하며 명상하고 기도했느니라. 세월이 흘러 그 임금은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느니라. 그의 과거 악행으로 인한 업보는 분명 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참회와 선행으로 인해 그 고통은 크게 줄어들었고 다음 생에서는 현명하고 자비로운 왕으로 태어났느니라. 이것이 업의 또 다른 특성이니라. 업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느니라. 젊은이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번뜩였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도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완벽한 때이니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여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은행잎을 바라보시며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이제 그대에게 인과응보의 더욱 세밀한 작용에 대해 말해주리라. 이 법칙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라.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의도의 중요성이니라. 같은 행동이라도 그 행동을 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느니라. 예를 들어 같은 돈을 주더라도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에서 주는 것과 남에게 보이려고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느니라. 진심 어린 선행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지혜를 증장시키며 평화를 가져다 주느니라. 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선행은 오히려 교만을 키우고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느니라. 둘째로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니라. 하나의 선행이나 악행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행동들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가 결정되느니라. 한 번의 선행보다는 지속적인 선행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느니라. 셋째는 상호작용이니라. 개인의 업보는 다른 사람들의 업보와 복잡하게 얽혀 있느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선업 덕분에 자신의 악업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악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느니라. 이것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넷째는 변화 가능성이니라. 업보는 숙명이 아니라 현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느니라. 참회와 선행과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 과거의 악업을 정화하고 미래의 선업을 쌓을 수 있느니라. 다섯째는 학습의 기회니라. 모든 업보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니라. 고통스러운 결과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가르침이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젊은이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대는 이제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하겠느냐? 네, 스승님, 그것은 제가 너무 짧은 시간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만 보고 전체 스토리를 판단하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다, 인생은 하나의 긴 이야기와 같아서 각 장면은 앞뒤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생에 끝나지 않고 여러 생에 걸쳐 계속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아라. 어떤 씨앗은 며칠 만에 싹이 트지만 어떤 씨앗은 몇 달 후에 싹이 트느니라. 농부가 일주일 후에 밭을 보고 싹이 트지 않은 씨앗들은 죽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니라. 우리의 선한 행동도 마찬가지니라. 즉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니라. 그리고 악한 행동도 마찬가지니라. 당장은 달콤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라. 마치 독이 든 꿀과 같아서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몸을 해치는 것과 같으니라. 젊은이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석양의 따뜻한 빛을 받으며 대답하셨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선한 의도를 갖도록 노력하느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항상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고 해로움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느니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느니라. 선한 행동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느니라. 마치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복을 이루느니라. 또한 지혜를 기르느니라. 단순히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좋은 일인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느니라. 마지막으로 겸손하느니라. 자신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리라. 이 8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대의 삶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니라. 첫 번째는 의도 점검법이니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자신의 의도를 살펴보느니라. 이 행동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지, 해로움을 줄지 깊이 생각해 보느니라. 특히 화가 났을 때나 욕심이 일어날 때 이 방법이 유용하니라.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느니라. 이 마음가짐으로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볼지리. 두 번째는 일일 선행 실천법이니라. 매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선한 일을 의식적으로 하느니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느니라.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거나 하는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는 업보 관찰법이니라.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과관계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느니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과거에 어떤 선행이 이 결과를 가져왔을지 생각해보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성찰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삶의 모든 경험이 배움의 기회가 되느니라. 네 번째는 참회와 정화법이니라.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느니라.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니라.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느니라. 다섯 번째는 감사와 보응법이니라. 자신이 받은 모든 도움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느니라.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가르침, 친구들의 우정, 심지어 낯선 사람들의 작은 친절까지도 기억하고 감사하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강력한 선업을 쌓는 것이니라. 여섯 번째는 인내와 기다림법이니라. 선한 행동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느니라.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듯 선업의 씨앗도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느니라. 일곱 번째는 지혜 개발법이니라. 단순히 선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선한 일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명상하느니라. 경전을 읽고 현자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과응보의 법칙을 더 깊이 이해하느니라. 여덟 번째는 공동체 실천법이니라. 혼자서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선한 일을 실천하느니라.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하느니라. 개인의 업보는 공동체의 업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젊은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 8가지 방법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대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니라.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젊은이가 물었다. 스승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느니라. 먼저 가장 쉽게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하되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느니라. 예를 들어 처음 일주일은 의도 점검법만 집중적으로 실천해 보느니라.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느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 다음 주에는
일일 선행 실천법을 추가하느니라.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나가면 몇 달 후에는 모든 방법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을 것이니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또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느니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느니라.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마치 넘어진 아이가 다시 일어나 걷는 법을 배우듯 우리도 계속 시도하고 배워나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명상하시듯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눈을 뜨시며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이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큰 그림을 보느니라. 예를 들어 내가 화를 내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면 그것이 나 혼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도 더 편안해지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편안해지면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이렇게 선한 영향이 파도처럼 퍼져나가느니라. 반대로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나쁜 행동을 하면 그 악한 영향도 파도처럼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와 연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해가 기울어 산 너머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은행나무의 황금빛 잎들이 석양에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와 함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셨다. 이제 그대는 보이지 않는 끈의 존재를 알게 되었느니라.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말이 미세한 끈으로 연결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느니라. 이 끈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숨길 수도 없느니라 하지만 동시에 이 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느니라. 더 이상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운명의 창조자가 된 것이니라. 젊은이의 눈에서 깊은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스승님, 오늘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겪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는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깨달음이 참으로 기쁘다. 이제 그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은행잎 하나를 주워 들으시며 말씀하셨다. 이 잎사귀처럼
우리의 삶도 계절을 따라 변화하느니라. 때로는 푸른 잎으로, 때로는 노란 잎으로, 때로는 떨어진 잎으로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답고 의미가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니라. 봄에는 봄답게, 여름에는 여름답게, 가을에는 가을답게, 겨울에는 겨울답게 각각의 때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니라.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과 작은 행동이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니라.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우리의 작은 선행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젊은이가 깊이 절하며 말했다. 스승님, 평생 오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니라. 자신만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 말이니라. 그대의 서원이 참으로 숭고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철저히 실천하느니라.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니라. 그대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법이 될 것이니라. 어둠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산사에는 저녁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시며 젊은이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니라. 선한 일을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거나 노력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니라. 그럴 때마다 오늘의 가르침을 기억하느니라. 씨앗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듯이 그대의 선행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느니라. 과거의 업보에 얽매이지도 말고 미래의 결과에 조급해하지도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느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은 엄격하지만 동시에 자비롭다. 왜냐하면 그 법칙 자체가 우리에게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니라. 모든 결과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고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느니라.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의욕과 근심 대신 확신과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셨다. 보아라, 그대의 마음이 벌써 달라졌지 않느냐. 아침에 만났을 때의 어둡고 무거운 기운은 사라지고 이제는
밝고 평화로운 빛이 흐르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힘이니라.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느니라.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니라. 오늘 깨달은 것을 내일부터 실천에 옮겨야 하느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니라. 그 모든 순간에서 오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적용하느니라. 별들이 하나둘씩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 저 별들처럼 우리 각자도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존재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느니라. 그대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느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으니라. 모든 행동을 사랑에서 시작하고 모든 말을 자비에서 시작하고 모든 생각을 지혜에서 시작할 때 그대의 삶은 아름다운 꽃밭이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는 깊이 절을 올리며 부처님께 감사를 표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축복해 주셨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삶 속에서 꼭 피워내느니라. 그대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가르침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니라. 젊은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뒷모습에는 새로운 다짐과 희망이 가득했고 밤하늘의 별빛이 그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또 하나의 영혼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섰음을 기뻐하시며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평화와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하셨다. 은행나무 아래 고요한 밤 바람만이 불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우주의 진리가 영원히 작동하고 있다는 신비로운 울림이었다. 보이지 않는 끈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고 있었고 모든 존재들의 운명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었다. 그 끈을 통해 사랑이 전해지고 지혜가 나누어지며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변화하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찬 진리였다.
그 진리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영원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